완악한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시작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께 차갑고 둔감하고 무감각하며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도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둔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의심과 불신에 더 민감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분별해야 하죠. 그리고 완악해지는 원인 중 첫 번째는 죄의 유혹에 속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강에서 히브리서 3장 13절을 나눴죠. 죄의 유혹으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주의 자녀들은 다 알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죄를 끊어내야 하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죄만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묵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였지요. 마가복음 6장에서 마음이 완악해진 원인을 사도들의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도 보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해변으로 순간 이동하는 모든 기적을 겪었을 때 놀라고 이상히 여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고 이성적인 것들만 받아들인다면 그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는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기서 컨시더라는 단어는 연구하다, 깊이 묵상하다, 심사숙고하다, 관찰하다, 초점을 맞추다, 명상하다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다른 무언가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였을까요? 아니었죠. 그건 죄가 아니라 단지 그들은 폭풍 한가운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경험과 이성적인 모든 방법들에 의존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건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리조나 메사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3주 연속으로 떠돌며 하루에 2번에서 3번씩 사역을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평일에는 하루에 3번씩 집회를 인도했고 주말에도 2번 이상은 예배를 인도했었죠. 3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사역하고 이동했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피닉스까지 여러 도시를 다녔죠. 정말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강단에서 로마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죠. 200에서 300명 정도 모인 집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임에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당장 이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너무 탈진해서 더 줄 것도 나눌 에너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때 저는 마음이 굳어 있었고 하나님께 둔감해져 있었으며 그 원인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 3주 동안 약 60번 이상의 설교를 하며 거의 3일 연속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것은 죄가 아니라 바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 받아들이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제 사역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역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고 이런 모든 사역의 일들이 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역에 포함된 수많은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국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차갑고 둔하고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 수많은 문제들과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 처리하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이겁니다. 사역에 몰두하는 것, 즉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 경건한 일들, 반드시 필요한 일들조차도 마음을 굳게 만들어 하나님께 둔감해지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면 수많은 다른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나 일, 게임이나 문화생활, 모임이나 취미 등 그것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삶 전체가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완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과 취미와 모임들을 무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집중도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금욕주의적 이단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없이 스포츠나 영화, 드라마 혹은 십자 말풀이 퍼즐 같은 것들에 몰두하여 모든 것이 그것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에 지배당하는 꼴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둔감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살펴보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민감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초자연적인 일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기뻐하면서 주님께 경의를 표하고 찬양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왔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본문은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을 가지는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년에 자녀를 낳을 것을 믿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나간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도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의 본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고 한동안 하란이라는 성읍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그때 그는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분명 어떤 면에서는 롯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에게 도와주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나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롯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그의 아내, 자녀들 모든 재산을 잃고 만 셈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롯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더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순종하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이것이 참된 진리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혹은 참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할 때가 있죠. 성경 전체가 진리지만 굳이 이건 정말 참이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참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11장 15절 과연 그들이 나간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나온 땅을 마음에 두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땅, 즉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불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땅으로 오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려 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자신과 자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으로 인해 그들과 연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옛 본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너라. 그리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종이 묻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말하죠. 그렇다면 너는 이 맹세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실히 받아들였고 이 구절에서 보듯이 그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떠나온 나라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에 두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것은 죄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죄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는 유혹받을 수 없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는 것들이 반드시 죄는 아닐 수 있지만 만약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둔감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들처럼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역사상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깊이 그리고 빠르게 세상의 체계에 연결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의심과 비판, 불경건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 이 강의를 보고 계시지요. 이런 기술 덕분에 개개인과 각 가정 안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지라도 동시에 엄청난 양의 반그리스도적인 컨텐츠들이 더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문화 예술을 빙자하여 간음, 음란, 거짓말, 도둑질, 동성애, 교만, 폭력 같은 것들을 담은 컨텐츠를 전혀 보지 않은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는 각종 매체와 인터넷상의 컨텐츠들을 통해 끊임없이 반그리스도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하수가 우리 핸드폰과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연결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흐름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볼 필요가 없는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보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어제 제가 축구 경기를 하나 봤는데 그 경기 중간에 슈퍼볼 광고들이 나왔습니다. 그 광고에 나온 모델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보였고 굉장히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노골적인 제스처를 했죠. 카메라 앵글과 찍는 방식, 그들의 동작, 그들이 하는 행동들 모두 진심으로 그냥 불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익숙해지고 그걸 따라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에서 보듯 만약 그들이 떠난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그들은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유혹조차 받지 않았을 것이고요. 유혹을 불러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유혹 자체를 삶에서 멈출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찬가지로 불신과 두려움,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듣고 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 계속 들이밀지 않는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될 것이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이죠.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소금통 밖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어야 하되 이 세상에 속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는 간음 같은 것들을 조장하는 세상의 컨텐츠를 오락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음욕, 성적 타락, 살인, 폭력, 동성애 같은 요소가 담긴 영화나 드라마를 아무 경각심 없이 시청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지지하거나 선호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문제는 앞선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유혹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면 유혹에서부터 크게 차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 민감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고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지금 바로 옆 소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실까라고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악하고 음란하고 잔인하고 귀신을 드러내고 귀신 숭배를 조장하는 컨텐츠를 함께 볼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실제로 할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노출되는 순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둔감함의 벽이 하나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고정해야 할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만약 평안을 원하신다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선한 것들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것과 덕과 존귀한 것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산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듣지요.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선전일 뿐이고 가짜이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참된 것과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에는 너무 많은 거짓과 위선, 그리고 음욕과 같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그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망하는 법도 모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법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에 머무는 법조차 모르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 몇몇은 그건 그냥 꿈 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건 못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낮추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상적인 공상이나 허황된 꿈이 아니지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다스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우리에게 영적 무기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슬픈 현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매우 드물게 됐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